격이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제 주보에도 잠깐 주보에 실어놨습니다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잠깐 드리기로 원합니다. 참 요즘과 같은 이런 이제 이 환경 속에 이런 생각들을 많은 사람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게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의 감염으로 해서 여러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고요. 또 애매하게 나는 그들을 돕고 병을 고치다가 죽은 의사들, 의료진들도 있고요. 어떤 선량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져 간다. 또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이제 여러 이야기를 통해서 듣는데 많은 순교자들 또 우리가 뭐 최근에 이런 영화를 통해서 봤던 창이라는 영화의 짐 엘리어트 같은 형제님 왜 그들이 죽어야만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요. 지금도 삶의 허덕이는 어려운 그리스도인들, 또 착한 사람들, 또 우리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리는 이러한 죽음으로 이별하는 이런 경우도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런 일을 때로는 하나님은 허락하실까? 또 이런 상황 가운데 정말 하나님은 계신 건가? 또 왜 하나님이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면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할까?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또 그런가 하면 믿지 않는 많은 사람, 또 착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더 잘되고 형통하고 뭐 이런 일들을 우리가 비일비재하게 보게 됩니다. 이렇게 불공평한 그 가운데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을까? 창조주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공의로우신가? 뭐 이런 이제 질문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주제의 말씀은 주보에 실었습니다만 창세기 18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올려놓았습니다. 말씀을 잠깐 읽으면 주보를 보셔도 되고요. 창세기 18장 25절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요즘 우리 성도님들 혹시 나무향기 창세기 읽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지금 우리가 읽는 창세기 아마 13, 14장 정도 읽고 있는데 그때부터 이 아브라함과 이 롯의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조금 뒤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제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을 보고 간 소돔 쪽으로 간 소돔과 고모라로 간 이 롯이 있습니다. 이 롯에 대해서 지금 보시는 글 뒤에 보면 이제 그 도시가 정말 이 악이 관영하는 가득한 이런 곳이고 정말 보기에는 눈으로 좋은 이런 세상이었지만 그 죄가 그곳에 번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거쳐서 롯에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가는 그 도중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자들이 만났을 때 이 사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땅을 내가 멸하겠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이 사자에게 하나님에게 이와 같이 고백한 글입니다. 지금 읽은 게. 거기에 나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좋은 사람도 있어요. 내 사촌, 조카가 있고요. 그 식구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해서 의인들을 악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다 멸절하겠다고 이렇게 하십니까? 공평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하는 이런 아브라함이 그 사자들에게 고백하는 호소하는 이야기가 지금 읽은 글입니다. 자, 이 세상에는 이와 같이 의인도 또 착한 사람들도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져서 정말 저 사람은 또 저분은 또 하나님을 따른다는 저분인데 왜 그분을 하나님이 데려가시기도 하고 때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심판하시기도 하고 하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는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똑같이 그런 이제 하소연을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공의 그러면은 사실 별로 이 공의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을 더 들여다보고 싶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왜? 뭔가 심판하고 그 공의대로 하면 다 그냥 그 앞에서 그냥 죽어야 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도님들 그런 거 있죠. 성경 읽다 보면 요거는 좀 읽기 싫은 거 이거는 읽고 싶은 거 이런 거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공의, 거룩 뭐 이런 주제들 별로 이렇게 다루고 싶지 않은 이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제가 계속해서 이어오는 말씀 중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중에 이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뭐 사랑, 또 하나님의 좋으신 것들, 선하심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오늘은 이제 공의입니다. 공의는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공평하게 판단하고 재판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심판을 해야 되는 이런 죽여야 되는 심판 이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굉장히 큰 하나님이 보시는 큰 시각을 봐야 된다. 큰 시각이라는 건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영혼을 다스리시는 거기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된다. 왜 그러냐? 이 성경의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계시록 20장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까지의 이 많은 기록들은 사실은 우리 인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 인간의 역사라는 것은 창세기 3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죄가 이 땅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생기는 계시록에 가기까지 이 성경 전체는 사실은 죄악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떻게 계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그 세계만 다룬다는 게 아니죠. 그 영원의 끝까지, 영원 전과 영원 끝에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계시고, 아마 어떤 분이 이러냐, 큰 자를 내놓고, 긴 자를 내놓고 거기에 한 1cm 요 정도만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영원한 것, 그 전에 있던 영원 끝에 심판과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그 이유도 같이 봐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공의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있는 이 세상, 지금 이 인간의 역사, 또 우리가 사는 건 그 중에도 또 뭐 80년, 90년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 삶 속에도 하나님의 공의는 나타나고 계시다. 그러나 더 크게는 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의 그 넓은 그 길이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가 이렇게 불합리한 것들을 보게 되느냐? 결국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가 있는 이곳은 죄악이 관영하는 죄가 들어온 인간의 타락이 있었고 죄가 있었고 그 죄악이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평하게 다 하시려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공평을 거기에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자, 여기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공평함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를 제가 그 주보에 요약을 했는데, 첫째는 자연의 질서를 통해서입니다. 로마서 1장 18에서 21절에는 이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그들에게 죄인임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의 질서를 두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셔? 안 계셔? 이것에 대해서 핑계를 못하기 위해서, 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고요. 이 우주와 창조에는 그런 질서 가운데 계시다는 거죠. 거기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누구나 우리가 다 잘 아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 또는 이 한자 용어로 하면 인과응보입니다. 인과응보. 잘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벌로 하나님이 대하신다. 또 사람들 보통 우리 생활할 때도 그렇잖아요. 착한 사람이 복을 받을 거야. 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도 동일하게 선한 착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그리고 악한 자들은 심판하시는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게 자연의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그 하나님이 그 자연을 주관하고 있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 죄인들은 인간들은 부인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하나 더 주신 게 있어요. 뭐냐면 양심이라는 겁니다. 양심. 그 말씀은 로마서 2장 14절에 기록해놨는데 여기 보면 율법이 있기 전에도 인간들에게는 잘해야지 잘 살아야지 하는 양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 공부할 때 보면 왜 그 인간의 그 경륜을 이렇게 나눌 때 앞쪽에 양심 시대라고 이렇게 구분하는 게 있어요. 율법 시대가 있기 전에 양심 시대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쨌든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들을 그 양심적으로 알게 인간이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늘 착하게 잘해야지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양심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양심이 있는 우리에게 또 하나 문제가 뭐냐? 그렇게 해야지 하면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또 그 중에 개 중에는 아주 더 악하게 막 형편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 그 C.S. 루이스라는 이제 신학자인데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변증론이나 이런 쪽에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양심을 따라서 올바라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사람들에게 있지만 그 규율을 따라서 그 양심에 주는 그런 교훈 또는 하나님이 주는 뭐 우리가 지금은 율법도 알고 다 이런 법들을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따라서 살아가지 못하는 인간들, 사람들. 바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공의롭게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또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느껴요. 아, 이거 잘못하지? 뭐 대부분 사람들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 잘못했지. 그러면 뭐야? 나는 나가서 나중에 벌 받을 거야.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개차반은 아니지만 어떤 형편없게 사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가면 벌 받을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스스로. 그거 어떻게 알아요? 자기 양심이 그걸 알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있다. 계셔야 된다. 그 다음에 성경에도 이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만민의 심판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심판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에게 이제 나타나셔서 나에게 면류관으로 상급을 주시기도 할 것이다. 그 재판장은 또 많은 잘못한 사람들에게 그 상급이 아닌 어떤 심판으로 또는 잘잘못에 대한 그런 판가름을 하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얘기 들으면 그냥 계속 겁먹는 얘기만 들려집니다. 왜 잘해야 되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오늘 아침에 예배도 드렸지만 더 큰 일이 하나님의 공의로 나타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결국은 우리 이러한 죄인들, 조금 전에 얘기한 그런 죄인들을 대신해서 그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계셨다는 거죠. 있었다는 거죠.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도 나타냈고요. 심판. 그 다음에 우리 인간들을 그 공의와 심판으로부터 구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셨던 구원의 그 복음의 은혜의 그 뜻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내셨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도 거기서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도 그 자리에서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우리의 그런 심판의 잘잘못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더 우리를 살리느냐 죽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셨고 하나님의 그 심판도 이루어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 하늘나라를 갈 수 있게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거는 그 공의의 어쩌면 완성이다. 사랑의 완성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2장 8, 9절 많은 말씀들에서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해서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준 이야기를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그런 이제 글을 이게 보내준 게 생각이 나는데, 이 글은 그 레이 프리처드라는 믿음의 항해라는 그 약간 이렇게 에피소드 같이 재밌게 이야기한 그 우화적인 이제 이야기에 있는데, 그 있던 이야기인데, 이 하늘나라에 어떻게 하면 갈까요? 이런 이제 질문을 그 누가 던졌다 그럽니다. 그때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자,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문 앞에 우리 베드로 잘 알지? 베드로가 거기 서 계신데, 그분이 한테 가서 점수를 따서 오케이 하면 너 들어갈 수 있어. 뭐 이런 이제 재밌는 이야기를 쓴 거죠. 썼는데 베드로가 그 앞에 진짜 가니까 서 있었더래요. 그래서 가서 그분이 나 들어가도 되겠냐? 그러니까 네가 뭘 잘했는지 얘기해봐라. 네가 점수가 만족되면 들여보내. 1000점 맞으면 보내줄게. 들어가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얘기하기를 처음에 그랬대요. 나는 훌륭한 일도 했고 아이들도 잘 키웠고 가정에 참 충실했고 나는 정말 훌륭한 가장이었습니다. 이러고 주장을 했대요. 그랬더니 잘했네. 점수 줄게. 1점 이렇게 주더래요. 1점 가지면 모자라잖아요. 못 간 1000점이니까. 그래서 조금 있다가 또 그랬대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지금 우리 집사람하고도 화목하게 45년이나 살아왔고 뭐 쭉 이제 자기 또 잘한 것들을 또 뭐 NGO니 이런 데 가서 봉사도 하고 뭐 쪽에 그래 1점 더 줄게. 2점. 또 조금 있더니 그럼 또 한대요. 그래서 이거 교회 얘기를 해야 되나 보다 그러고 내가 교회 가서 성가대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했는데요. 헌금도 많이 드리고 그래 1점. 3점. 997점을 더 맞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더래요. 그때 늦게나마 생각이 난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는 이 십자가로 인해서 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은혜로 참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베드로가 그 1000점짜리네. 그러면서 들어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재미있게 얘기로 이제 꾸민 이야기예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그 공의를 이루는 심판에 거기에 면하는 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가 1000점을 얻어서 하늘에 갈 수 있다. 1000점 다 받으셨죠? 네, 1000점 다 받으신 분들만 앉아 계신데 가정에도 계시고,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로 하여금 심판에 하나님의 공의로부터 참 합당한 이런 구원의 길을 가져다 준다 하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의 공의로 어떤 상급의 이런 심판을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 잘 아시죠? 뭐 고린도서나 또는 우리들의 이 공력을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는 이런 상급의 심판, 이것도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삶을 우리가 사는데, 그 삶 속에 우리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이 나중에 너희 상급에 대한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에 가서 상급이 있을 거야. 또 그다음에 하늘나라 가면 니들은 뭐 질적으로 좋은 삶을 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이런 이야기하면 별로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잘 산 사람과 잘못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도 그냥 가지는 않을 거다 하는 거죠. 저는 사실 이제 이 글을 읽으면서 저 65년 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은 지도 한 50년 가까이 되더라고요. 진짜 잘못 살았구나. 뭐 이런 이제 후회에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분명히 믿는 우리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잘잘못에 대한 공력에 대한 이런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인은 우리 복음서에 나오는 것처럼 이 주인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물론 우리 중에 누구라도 내가 잘했어 이렇게 교만하게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 그렇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공력을 쌓는 이런 삶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혹시
집에서 계신 분들이나 이 방송을 혹시 듣는 분 중에도 혹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믿지 않은, 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공의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주님을 섬기고 따라가는 이런 믿음의 삶이, 선택이 있어야 되고요. 물론 많은 우리 성도님들은 다 그 경험과 체험을 하셔서 주님의 자녀로 삶을 살고 계시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공력의 심판을 하나님은 또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그래서 많은 말씀에 이루는 것 중에, 말씀에 하는 것 중에 막 크게 요약을 하면,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 사랑의 율법, 또는 아까 이야기한 그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런 공의에 대한 것들을 다 이루신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제가 한 가지 정도 그냥 한두 가지 쓴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복수하려거나 이런 것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아까 얘기한 사랑으로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외에도 사실은 성경에 수많은 우리를 가르쳐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오늘 이제 다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를 위로 삼으라, 이렇게 제가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에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세요. 자, 우리 중에는 정말 부당한 것들,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눈에.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다. 그런 이야기들 우리 많이 듣잖아요. 뭐 예수님이 계실 때도 그랬고요. 뭐 오른 뺨을 맞으면 왼 뺨을 대라고. 또 모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아라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그런 손에 맡기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게 안 되면은 아까 처음에 이제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면, 왜 저 사람이 착한데 죽나? 또 왜 지금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코로나라는 걸 보내가지고 하나님 왜 이렇게 괴롭게 하시나? 나는 하나님 잘 섬기려고 하는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다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아까 뭐 좀 제가 우스운 이야기로 한 거지만, 이 코로나가 엄습하는 이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뭐 스릴을, 기쁨을 만끽하기도 한다 그랬는데, 이런 거 언제 맛보겠어요? 이때죠. 뭐 그런 여러 가지들이 정말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되면 정말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진다는 거죠.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가 그 풍랑이 지나갈 때, 뭐 그건 많이 들은 이야기잖아요. 걷는데 걷다가 빠지죠. 왜 그래요? 그 풍랑을 바라봄으로 빠지잖아요. 우리에게 환난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또는 아까 같이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 상황에 우리가 그것만을 쳐다보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공의와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시는지, 또는 하나님의 더 큰 섭리,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너머에, 환경 너머에, 그 환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런 것에서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요. 그 공의에 대해서 참 하나님의 그 공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집에서 항상 이런 이야기 경험이 있어요. 오늘 이렇게 나가려고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선크림 바르고 나가래요. 선크림. 근데 오늘 뭐 구름이 꽉 꼈는데 무슨 선크림이야? 그러네. 구름 위에 해가 있는 건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그 선크림 발라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발라야 되는지 안 발라야 되는지. 그거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구름 위에 하늘이 있다는 거, 해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환난이 있지만 이런 환경 그 너머에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사실 이런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 이해되지 않는 이런 것들이 다 정말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시편 73편을 읽어보면 좋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다 읽지는 못하겠고요. 짧게 이야기하면 시편 37편에 보면 이런 이제 글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세 번역에 있는 글을 조금만 읽어드릴 텐데 이
시편 그 기자 아사벳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백을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선을 베푸시며 그 중에도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선을 베푸는구나. 하나님 좋은 분이야. 이스라엘에게 선도 베푸시고. 그러나 나는 발을 잘못 디뎌 거의 미끄러질 뻔했어요. 이것이 내가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교만한 자들에게 질투하게 된 겁니다. 타 보니까 악인들이 잘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그 사람들은 별로 아프지도 않고 뭐 잘 벌고 그 다음에 뭐 그래도 다 잘 사는데 근데 11절에 가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내가 알겠어요? 가장 높으신 분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세상에 일어나는 일로 나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 악인들을 보세요. 잘 되잖아요. 근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게 존재하게 됩니까? 16절에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니까 이 문제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척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악인들의 최후를 깨달았다. 이게 반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이 하는 자리에 갈 때 내가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 나는 악인들의 최후, 그들이 어떻게 될지를 압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 하늘나라 그 이후에 가면 어떻게 될지 우리 다 알죠. 그래서 그 영혼의 세계가를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처음에 그런 이야기했는데 그런 식으로 악인들의 최후 그때 어떻게 될지를 안다는 그들을 파멸에 밀어넣으시고 끔찍한 종말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는 이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해요. 나는 주님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셨습니다. 주님의 교훈에 따라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영광으로 주님이 나를 그 영원의 날에 영접할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과 함께 가는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28절에 보면 그러나 나에게는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것이 정말 좋은 일입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았으니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내가 전하고 따르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의를 허락하시고 공의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들을 허락하시는 것들은 더 큰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고 하는 일인데 정말 도움이 됩니다. 오늘 나무향인가요? 제가 읽은 기억해 보니까 우리가 부하고 잘 살고 좋을 때 평안할 때는 하나님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 가난할 때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들을 교훈으로 받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셨고 저희들에게 참 하나님을 떠났던 저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셨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러한 가운데 저희들을 참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심판하는 그 공의의 심판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저희들의 영원한 것들을 약속해 주시고 그 주님을 따라가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이런 따라가는 삶에 참 주님이 저희들과 함께 계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러한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도 동일한 심판을 또한 상급으로 저희들을 대하신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또한 생각하고 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오늘 참 주님의 그 부활하심도 저희들로 기억해 하셔서 참 승리의 주님 또한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참 능력의 주님을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을 저희들로 맛보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승리의 삶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하고 이 모두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